여러 해 전에, 지금은 이제 아시안 게임에 바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각 국가별로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이번에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기권을 했어요. 주일이라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할 때도 또 이분이 6단인가 그래요. 프로 6단인데 26살 먹었어요. 그때가 26살 먹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2번 그랬어요. 2번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그분이 간증문을 잠깐 읽어봤더니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막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 이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기는 그래서 그냥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전을 주일날 거부했다. 이런 거절했다. 이런 자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지 말고 그냥 소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간증을 듣고 참 그 어린 사람의 마음 속에도 저런 신앙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봄은 해마다 오지만은 벌써 나이가 많은 분들은 늘 봄을 맞이하는데 그 봄이 올 때마다 이렇게 정말 봄이 이렇게 좋다. 봄이란가 이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봄은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봄이 오는 소리를 어디서 처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시냇가에 가장 먼저 소리를 시냇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가면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장 밑으로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졸졸졸 들리면 봄이 오는가 보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언론사 편집실입니다. 거기 가면 모든 정보가 다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시장이 정보의 출입 장소였습니다. 시장 가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4번 갔었는데 옛날 고대 로마가 세운 도시들을 보면은 다 도시 입구에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시장을 아고라라 그래요. 아고라. 거기서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교환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장소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 그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소식을 먼저 듣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섬김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는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예배가 다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형식적인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가진 믿음을 보세요. 또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는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더니 과부된 지 84년 만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또 중요한 한 가정에 나오는데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둘은 부부였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 부부는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건과 진실한 믿음은 더욱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거의 모두가 다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50년이 되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100년이 되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200년이 되어도 300년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 동안의 응답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도 예언자도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믿음은 형식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 그냥 다 그게 그들의 종교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생명 없는 율법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주의에 눈이 어두워서 권력을 누리고 살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은 목이 곱고 완악한지라 회개하기를 거절한 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제사장들도 대부분 다 타락해서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호 기간을 중간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구호시대를 연구하는 것을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이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두었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던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그 악한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사가랴는 그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장 반열을 따라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는 매일같이 제사장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어요. 분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밖에서 이 제사가 아무 사고 없이 마쳐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분향하는 날이 찾아와서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순간에 사가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기 혼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창문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성전 등잔대에서 순금등 데서 나오는 불빛이 성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두컴컴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혼자 들어왔는데 그 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천사가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눈에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존재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엔 천사의 존재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전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 중에 그분은 천사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머리를 짚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누가 집사님들이 그 내 머리도 짚었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렇지만은, 뭐 그런 건 중요하진 않아요. 몰라요. 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물방울이 막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나오는데 어느 자매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나요? 꿈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계시는 아니에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올라갔어요. 천사는 실제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히브리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아들이고 딸이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하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현상이 거의 안 나타났어요.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지만은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냥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천사님 이제 오셨네요, 이렇게 환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천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천사가 임했거든요. 이사야는 어쩔 줄을 모르고 기도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 부정한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망하게,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때 천사가 제단에 불 젓가락을 갖다가 입술에 대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명을 줘요. 다니엘도 천사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놀라요. 다 마누아도 그렇고 다 천사가 나타날 때는 대중 가운데 오는 게 아니에요. 꼭 1대1로 우리를 만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얘기를 들을 때는 희한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선다. 인간이, 죄인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어미하신 심판주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그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영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려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이었지만은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은 자식 서로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무슨 죄를 졌을까?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는 것이 그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이렇게 경건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말하죠. 모르지. 저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징계하는지 어떻게 알아? 수군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부부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을 계승할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남들 같으면 자식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다른 부인을 얻어서 다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도 죄가 안 되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이분들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라 그걸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한편으로 아픔이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고 감사하며 계속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인제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인제서.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배우기를 하나님이 즉시로 듣는데, 천국까지 가는데 자동차 빵꾸 나서 빵꾸 때우느라고 1년 걸리고 뭐 하느라고 걸리고 이제 이렇게 갔다가 나이 수십 년 걸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건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네 아들이 낳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게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7시부터 9시까지 대전 지역에 중부 네트워크 셀이 있어요. 대일교회, 가수원 장로교회, 중부 장로교회, 가양제일교회, 그 다음에 또 여기 대전동화 침례교회, 월평 동산교회 목사님 이렇게 모였습니다. 중부 장로교회 조상용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평생 눈물로 기도했는데 부활주일날 그 남편이 60대 후반인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 오면 환영하고 초청하느라고 목양실에 와서 대담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양쪽에 눈물이 쑥 나오더래, 이렇게. 권사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됐네요. 권사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많을지라도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400년 만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였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니, 세계 민족을 향한 구원 경륜을 이루는 놀라운 뉴스였던 것입니다. 난 누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아니까 핸드폰 보지 마세요. 네. 보지 마요, 여러분. 하지 마요. 그걸 어린애도 아니고 왜 못된 짓을 그렇게 해요? 제가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 보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너는 네 아들이 그렇게 귀하냐? 그래가지고 둘 다 죽었고, 그 죽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요,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며느리가 아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가봇. 그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문에 칼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도 막 거기다 신경을 쓰잖아요. 내가 왜냐, 아까 찬송가 5절짜리 한절 부른 것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아까 간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벌써 5분이 그냥 지나가요. 내가 자꾸 거기 신경을 써야 돼요. 나이가 20살이 넘고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한 번. 제가 화를 안 내니까요. 그가 낳은 아들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예수님보다 앞서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좋은 곳으로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를 있어야 되는데, 기쁨의 상징인데, 옛날 우리 시골에 잔치할 때 보면 과방장이 있죠, 과방장이. 이 연회장이 지금 잔치를 주관하고 다 음식을 주관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큰일 났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종들에게 빈 항아리, 포도주 빈 항아리 갖다가 물을 채워라. 예, 채웠습니다. 또다 연회장 갖다 주어라. 말도 안 되는 이 같은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더니 이게 어디 가서, 지금 옛날 슈퍼마켓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를 맛을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포도주예요. 이게 100년 저장했던 포도주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구나. 신랑을 칭찬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를 남겨놨느냐. 사람들이 처음에는 포도주를 말 때는 좋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취하고 나면 좋은지 나쁜지 구분이 안 되니까 낮은 거를 내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더 좋은 거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세요. 그러나 세상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정욕과 죄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나쁜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을 수가 없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가장 나쁜 것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고 걸려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사기꾼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처럼 오잖아요. 가까이. 육체의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자랑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고통과 멸망에 대해서는 절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상조각난 몸과 마음과 부서진 가정들을 부둥켜 안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저녁에 어떤 교사하고 만나서 얘기해. 제 아내하고 셋이. 목사님 애들 말 안 듣습니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선생님 얘기도 안 듣습니다. 다 깨어진 가정이다. 대부분이 다 할머니가 키우고 할아버지가 키우고 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진 자 있고 혼합한 줄은 폭탄주를 말해요. 혼합한 줄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눈은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너를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는 가장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나쁜 것으로 끝납니다. 죄가 크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죄는 쓴뿌리가 되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남겨놓으십니다. 저는 저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지만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실 때에 세상에 죄를 짓고도 세상에 윤리적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도 아무런 가책 없이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투기하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투기하고 여러분이 욕하지 않아도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나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실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마지막에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잖아요. 가정이 다 회복되잖아요. 이렇게. 오늘 또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창세기 49장에 나와 요셉에게 활 쏘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요셉에게만 있습니까? 죽이려고 활을 쏘지 계속. 에베소 6장 말씀을 보세요.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계속 넘어뜨리려고. 오종모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개 집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요셉이 그 화를 이긴 것은 요셉의 실력이고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화살이 나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통스러움과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에 신뢰를 두시고 말씀을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종종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냥 저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해요.
또 즐겁게 살아갑니다. 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성취하고 싶은 사역들과 함께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제가 지나간 과거에 성장하고 제가 배웠던 모든 과정에 비하면 더 이상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것을 남기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다음에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그릇 위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나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내 인격이 더 고상하고 고뇌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덕스러운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철드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과 이적 동기와 생각들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주님의 뜻대로 갈고 닦아야,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안 돼.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안 돼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실패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할 일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은으로 삼겠다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우리 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아들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러면 실족하고 불의하게 나가 타락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교회에서 때때로 왜 집사님들이, 왜 저 권사님이 세웠는데 왜 내가 후회할까? 아마 그건 내가 잘못 세워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해석되는지 않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시계는 늦거나 빠르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시에 종을 울립니다. 저는 새벽에 어느 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못 일어났더니 종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종소리를 제가 못 들었는지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됐는데 말씀 전에 애들 목사님이 안 오니까 전화가 와서 막 급하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계가 믿을 수가 없구나 이게. 그래서 다시 2개 핸드폰 알람 시계, 혹시 시계가 안 울리면 핸드폰이 울리고 핸드폰이 안 울리면 시계라도 울려라.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과 축복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가 지휘자님, 제가 요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많이 빠져가지고 성가에서 없어가지고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막 이제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을 받으면 말을 더 잘해요. 저는 집사님, 집사가 교회 말 안 하고 빠지면 그게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나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다 하지 말자고 하라고.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만 뒤지게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은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야단 쳐도 시험에 안 들 줄 알고 전화한 거예요. 오해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집사가 돼서 공식 예배인데 빠질 수 있지, 빠질 수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오후에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집안 회의가 있습니다. 다녀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시라고요. 슬금슬금 몰래 노들나도 다 빠져나가면, 그럼 목사님 차라리 회의를 해서 우리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자 그렇게 하든지, 다 결정된 일인데, 성가대원도 집사님 나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듬성듬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녹색, 그러면 잘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전 그걸 원치 않았지만 목회도 파쇼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근데 막 그렇게 하니까 잘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성도들의 생활과 삶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가정 축복주일로 예배합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는 거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 안 되죠.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차량 운행도 다 했어요. 제가 목사가 차량 운행 가서 집 앞에 차 대니까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제가 수요일에 그래서 어은농부터 다 해가지고 왔어요. 이제 차량 운행 제가 수요일 날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데 안 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때는 많이 모였어요. 수요일에도.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내 기도로 내 맘대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오후에 나오면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경건하게 사는 당신들의 그 경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조소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하게 진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이느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의 노년에 예비하셨다가 주님이 주신 그 아들은 그들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새로운 복음의 장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들이 되었는데, 주여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